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 번째 걸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중에 그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죄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소리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은 뭘까요? 재판. 예, 여기는 바로 법정이라는 것이에요. 법정.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딱 앉아있는 사람 세 사람 있죠? 이분은 판사라 합니다. 판사. 법을 이렇게 명령하는 집행하는 사람은 판사. 그리고 오른쪽 좌측에 우리 이제 뭐 철권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있다라고 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밝히는 사람이 이 검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변호사는 아니요,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론하는 사람이 변호사인 거예요. 이 법정에는 사람이 이렇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원고는 뭐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는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져서 저를 해꾸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요새는 열린 재판을 많이 합니다. 이 배심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쫙 몇 명이 한 12명이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서 판단하는 사람이 배심원이에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 사람 정말 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판사가 그 배심원들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있구나 몇 년짜리다 하고 이렇게 땅땅땅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이 배심원단들은 누구냐면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법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배심원들은 일반 사람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보고서 얘기해 준 사람이 배심원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 같아요? 죄인. 네.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범죄한 사람. 누구를 닮았을까요? 사리. 네? 살이. 사리. 네.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럴까요? 죄는 나쁜 짓. 나쁜 짓 한 사람. 맞아. 그렇죠. 살인. 그래요. 살인지. 없어. 그래서 그걸 엄청 사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응? 그 사람을 미워해, 다퉈, 막 서로 싸워.
또 시기, 이게 질투, 시기 질투, 딱딱한 거는 막 탐내, 막 질투와 막 이러면서 욕심이. 그래서 살인. 옆에 사람들을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는 살인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것까지도 내가 누구를 미웠는지 다른 사람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욕심을 내고 어떤 욕심을 내는지, 어떤 내가 시기하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지루해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 몰라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내가 오늘 이거 가지고서 뭐 해야지. 그 마음을 먹어요. 그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 내가 오늘은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 잘 읽고 헌금도 하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 가지고 하면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누군가는 헌금을 주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뭐 사먹어. 헌금 안 하고. 우리 옛날 어떤 놈들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헌금을 엄마가 야, 너 이거 헌금해야 돼? 알았어 하고서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안 하고 뭐 한다고요? 까먹어. 뱃속에 다 채워. 뱃속에 다 채우고서 그리고 하늘에는 아무도 안 쌓인 거야. 하늘에는. 그리고 자기 배만 채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만 채우면 자기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늘에다 성금을 쌓으면 나 죽어도 어디에? 하늘나라에 부하가 좀 세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욕심을 내는 거. 그 세상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질러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바로 성경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기도 힘든데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게, 나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욕심 때문에 해가 망신나는 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되지 못하더니.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죄라고 그럴까?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별로 진 게 없는데.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왜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할까요? 선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진짜 사람은 참 착해. 이 선이 선은. 근데 악한 사람은 뭐야? 악한 사람은 엄청나게 막 욕심이 많고 죄를 막 엄청나게 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막 여기 보면 막 볼 때가 이게 막 여기 욕심이 막 가득 차 있어. 이런 죄인이 있어. 그리고 악인이 있어. 악인. 악인 악한 사람 막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는 모든 게 악해. 의인이 있어. 의인.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죠. 의롭다. 근데 여기에서 천국의 사람은 누구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안 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계속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니까 어떻게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늙지를 않아요. 아담은 늙지를 않았어요. 왜? 생명과를 계속 먹으니까 안 늙어. 근데 지금은 생명과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과를
숨겨두었어요. 왜? 그걸 사람이 지금 따먹으면 뭐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서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뱀이라는 사단이가 하와를 속인 거예요. 우리는 잘 사람은 잘 속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서 막 어디 막 했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요새는 피싱 같은 거 이렇게 중국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속여가지고서 근데 지금은 더 심해요. 왜?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서 똑같이 목소리를 흉내내. 혜민이 목소리 똑같이 내는 거예요. 혜민이 아빠한테 혜민이가 전화하니까 이게 혜민이 목소리로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는 큰일 났어요. 뭐 악한 사람처럼 잡아가지고 죽인대요. 돈을 안 주고 죽인대요. 근데 혜민이 목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속을 수 있어, 속지 못해? 속어요. 왜? 혜민이 목소리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래서 지금 1억을 보내야 돼. 1억을 안 보내면은 저를 죽인대요. 라고 해. 그러니까 막 아빠는 막 속타니까 어떻게 돈을 막 집어넣는 거야. 은행에서 훔쳐서. 은행에서 빼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혜민이한테 전화하니까 혜민이가 전화한 적이 없대. 그럼 뭐예요? 속은 거예요. 뭐 때문에 속았어요? 인공지능.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럴 때는 전화를 끊는 거예요. 끊고서 진짜 그런지 혜민이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바로 끊고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내 핸드폰에 해킹당할 수 있겠네요. 혜민이한테 전화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갈 수 있어요. 그때는 뭐래요? 다른 사람 폰으로 하든지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죠. 많은 사람이 사람을 속여요. 이렇게 죄가 엄청나게 많아진 세상이고 특히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손이라서 다 죄인인 거예요. 선한 사람도 죄인인 거예요. 악한 사람도 죄인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따라오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착하게 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을 안 먹으니까 사람은 늙어요. 늙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되어가지고서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 죄. 우리 모두가 누구라요? 아담의 후손이라서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여기 나오는 것은 전가가 뭐냐면 대신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를 전달을 그래서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달을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달했어요. 누구한테 전달해 줬어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달을 시키고 이걸 전가라고 말해요. 전가. 그래서 내 죄가 다 예수님 앞에 다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죄가 없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걸 칭의라고 말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 자, 그러면 그럼 의롭다 하심이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심이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힘들죠. 자, 근데 이렇게 말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일을 사용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풀어봤어요. 자, 한참만 하면 시작. 나는 아직 죄가 남아 있었다. 의로운 예수님의 우상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의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딱 믿어도 내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욕심이 있고 말이죠. 막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말이죠. 헐그말 하면 까먹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아직도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어. 또 우리는 그럼 죄인이겠네? 죄인이겠네? 근데 죄인이 아까 아니라고. 어떻게 제가 전달되었어요. 누구한테 전달되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한테 전달되어가지고서 우리는 인생이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아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의 우상 안에 우리가 있어. 예수님 우상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 이걸 칭의 의롭다 여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 이걸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부를 치지 못해. 너무 공부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박사가 되었는데 박사가? 그럼 박사는 공부 못한 사람이 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박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도 못했는데 박사가 됐어.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줘가지고 말이죠. 박사가 됐어. 이런 거를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인생 역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의인이기 때 의인이. 아멘. 넌 죄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내 죄를 엄청나게 지금도 많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안 바뀌어 사람은요. 아끼면 좋은데 한순간 안 바뀌어. 지금도 뭐 살다 보면 막 거짓말할 때도 있고 말이죠.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라고 주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하고 이신치의 치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떠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떠들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엄마한테 말도 안 들어. 뭐 하지 말라는데 막 그거 막 계속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게임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한테 등장 맞죠? 네. 네. 스매싱 당하죠. 어디 가지 말랬는데 그러면 놀러 가. 크면은 어떻게? 크면은 막 이제 이상한 데를 막 이제 막 가. 먹지 말라는 것만 먹고 피지 말라는 거 피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다 뵙히지 마요. 부모들은 어떻게 돼? 부모님들은 막 등짝 스매싱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요? 돌아볼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어. 아멘. 참어.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핍박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첫대 신앙인데 엄마가 이제 씹어가지고서 첫대 신앙으로 산을 2개를 넘는 교회를 다녔어.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가지고서 산을 2개를 넘어야 교회가 있었어. 교회가.
근데 우리 집안은 다 딸이었어요. 우리 저 누님만 네 명이야.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 맨날 구박만 당하는 거예요. 저기는 맨날 딸만인데 우리 딸 같으면 딸 그냥 바가지 쪽박 깨듯이 그냥 깨버리겠어. 뭐 이렇게 막 맨날 그냥 조롱만 당했어. 근데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도를 갖다가 다니고요. 그 새벽에 산을 2개를 넘어야 돼.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5분 10분 있고 길에 뭐 1시간 되잖아. 그 새벽에 말이죠. 거기 또 산을 넘으면 산에 또 이렇게 다리가 없어. 징검다리만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야 했어. 근데 엄마 손잡고만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새벽에 가가지고서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저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제가 거꾸로 있어가지고서 다 죽을 뻔했어요. 이게 어머. 퇴치를 목에 감겨가지고서 다 죽을 뻔해가지고 태어나서 살면서도 죽을 거리를 참 많이 남겼어요. 어쨌든 얘기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머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듣는 것처럼 뭐 성경책 찍는 거는 유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지 말고 막 옛날에 막 이게 시골에서 뭐 낫이 네. 낫 들고 막 등을 막 여기 찍어가지고서 아유. 등이 찍히고 막 이랬답니다. 아유. 그러면 도망가고 말이죠 막. 큰 집으로 도망가 숨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또 이게 꾀를 내는지 시골로는 이렇게 논 같은데 비가 오면 뭐가 돼요?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퍼요. 아버지는 산만 가지고 있고 드러나요. 잡고 있고 엄마가 다 이렇게 일을 평범하게만. 그날도 산을 이제 나무하러 갔는데 산에서 나무하다가 어머니가 미끄러지면서 목에 힘이 끊어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동맥이 끊어지면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이제 했는데 그때 의술로는 이거 가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신 나이가 36살이에요. 그 어머니가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근데 아버지는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계속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살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러 갔어. 그러면서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저희도 기도를 했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친 겁니다. 아멘. 그리고 폐병이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폐병, 지금은 폐병이 거의 없잖아요. 폐병이 생긴 거예요, 폐. 그래서 막, 우리 텔레비 보면 각혈하지, 각혈. 걸어가보면 피가 나오잖아요. 급하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이제 가게 돼요. 기도를 가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날, 밖에 이제, 저는 이제 금식했고, 썩히 이제 물 먹으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 여기 성경, 찬송가가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아버지가 각혈을 했다는 거야. 너무 심해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나와가지고서 공주에 보면 요양병원이 있어요. 공주의 요양병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병원이 그나마 다행으로 예수 믿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목사님 저한테 야 재우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야 재우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라는 그 정도로 믿음이 깊어졌어요. 아멘. 이렇게 핍박했던 아버지가 엄마를 칼로 찍었던 아버지가 바뀌어가지고서 예수를 참 믿는. 이게 지금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그래서 저희 모든 식구는 다 천국에 있어요. 아멘. 손주인 저를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일들을 하시니까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가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막내는 3살 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교를 믿는데 불교. 명절만 되면은 절에다가 쌀 퍼다가 주고 하면서 불복을 드리는. 손주들 살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할머니도 부부를 시켰어. 아멘. 그래서 할머니도 다 천국 가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시키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래서 지옥 백성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가기 싫은지, 얼마나 가기 싫은 곳인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 그리고 부자예요. 나사로가 가가지고서 부잣집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거절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차피 늙으니까 어떻게 죽잖아요. 부자가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 지옥 가 있어. 근데 저 앞으로 보니까 누가 있어? 아브라함. 나사로가 있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저 총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데서 막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펄펄 끓고 있는 데서 막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서는 호의호락하면서 너무나 잘 살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 막 불타는 데서 막 있으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나사로예요. 아브라함한테 명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당신이 있는 곳과 나의 있는 곳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나는 어차피 죽었지만 아직 저 세상에는 내 가족이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 빨리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 가도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선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 전도할 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에이 천국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니까는 지금도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오늘도 교회 가자고 띵동띵동 벨을 넣었더니 거기 핍박 온 친구들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달란트들이 이제 주어지겠죠. 핍박받은 달란트.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요. 자, 말씀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됐어.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가지고서 아멘. 하늘나라가 주는 힘이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믿음을 깊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